장윤성 목사님한테 고맙다는 말부터 전하고 싶습니다. 저의 그 어려운 부탁을, 어쩌면 그 말도 안 되는 부탁을 목사님이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어렵고 말도 안 되는 부탁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주신 성도님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사실 얼굴 한 번 본 적도 없고 제가 말씀을 전한 적도 한 번도 없는데 여러분들은 저를 여러분들 교회 전도사로 받아주셨습니다. 제가 만약 목회를 하고 제가 선교를 하는 동안 제가 소가야 교회 전도사였음을, 제가 이 교회를 통해서 제가 목사가 된 것을 제가 잊지 않겠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제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며 저희들의 소원의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은혜 받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설교는 길지 않습니다. 매우 짧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사울 왕과 다윗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만약 우리들에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사울 왕과 다윗이 있는데 어떤 분이 더 위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울 왕과 다윗. 아마 많은 사람들은 주저하지 않고, 그죠? 어쩌면 어떤 망설임도 없이 다윗이라고 말할 겁니다. 다윗. 그러나 과연 그런가? 정말 그런가?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 그리고 그의 성품, 그리고 그의 마음 씀씀이,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본다면 우리 다윗이 더 위대했다고 말하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그 결론은 사울이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고 다윗은 정말 인간 쓰레기라고 말해도 무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울 왕의 모습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사울 왕의 모습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와 사무엘 선지자와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사울 왕의 흥과 그의 실수와 그의 불행은 사무엘 선지자와의 갈등에서 비롯됩니다. 사실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은 굉장히 어색한 만남이에요. 참 불편한 관계입니다. 그 이유는 이 두 사람의 만남이 고대 국가였다, 옛날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정치와 경제가 급변하는 시기에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사무엘이라는 종교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죠? 사무엘이라는 종교 지도자가 온 나라를 다스렸는데 갑자기 백성들의 요청으로 우리도 정치 지도자를 세워달라, 우리에게도 왕을 만들어달라 요청을 합니다. 그 결과 정치 지도자인 사울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원래는 희년의 원칙 아래 모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의 겁니다. 그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전통이요. 희년 아래 모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의 겁니다. 근데 왕이 등장하면서 세금을 거둬야 하기 때문에 이제 개인 소유가, 개인이 땅을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점점 일반화되고 장기화되는 거예요. 드디어 공존할 수 없는 두 가치가 충돌합니다. 이 두 가치를 각각 대표하는 사울 왕과 사무엘은 드디어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이스라엘 군인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해요.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그죠?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는 거. 근데 기다리던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습니다. 오질 않아요. 여러분, 전쟁에서 전세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전세가 블레셋 쪽으로 점점 기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탈영범들의 수가 조금씩 늘어납니다. 드디어 사울이 결정을 내려요.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가 직접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사무엘과 사울은 서로 등을 돌리는 관계로 발전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은 후 이제 사무엘과 사울의 관계는 끝장이 납니다. 완전히 끝장이 납니다. 사무엘은 분명 사울에게 말합니다. 전쟁에서 이기더라도 절대 좋은 걸 가지고 오지 마십시오. 전쟁에 승리하더라도 승리에서 얻은 가장 좋은 것들이 보일지라도 이스라엘로 가지고 오지 마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제안을 해요. 사무엘이 먼저. 그러나 사울은 전쟁에서 이기고 난 후에 가축 중에서 제일 좋은 것들을 골라서 이스라엘로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했던 말 다 아시죠? 그 말씀이 바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낫다. 바로 이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말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권위에 늘 도전합니다. 늘 도전했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마음을 다해 사울의 편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사울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의 부족함을 격려로 메워주고 그의 실수를 넉넉하게 품어주지 않아요. 사울이 실수할 때마다 사무엘은 칼 같은 기준을 갖고 평가합니다. 사무엘 선지자와의 갈등으로 인해 사울의 왕국은 그가 집권하는 내내 흔들렸고 그는 결국 실패한 왕으로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다윗 인생의 최대의 흠은 그의 가장 큰 실수와 잘못은 바로 밧세바와의 부적절한 관계입니다. 사무엘하 11장은 다윗의 이 잘못된 모습을 매우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잠자리를 같이 한 후에 그녀가 임신했다는 걸 압니다. 다윗이 어떤 행동을 취하죠? 다윗은 이 일을 얼버무리기 위해 전쟁터에 있던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부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우리아를 불러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윗의 이 계획 자체가 충격입니다. 그죠? 만약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우리아가 다윗의 계획대로 그의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10개월 후에 아이가 태어났다면 우리아는 이 아이를 자신의 아이를 믿고 키울 겁니다. 근데 이 아이는 다윗의 아이입니다. 그죠? 다윗의 첫 번째 계획은 우리아의 강직한 성품 때문에 실패로 끝이 납니다. 우리아를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했는데 가질 않아요. 야외 취침을 합니다. 다윗이 두 번째 플랜을 짭니다. 우리아에게 실컷 술을 먹여요. 오늘은 집에 들어가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아가 안 가요. 그가 또다시 야외 취침을 합니다. 그가 말을 해요. 전쟁터에 있는 내 동료를 생각해서 나는 내 집에 가서 잘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야, 그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가 실패한 일이 모두, 그가 계획한 일이 모두 실패하자 우리아를 다시 전쟁터로 돌려보냅니다. 다시 가라 그래요. 근데 우리아의 손에 한 통의 편지가 주어집니다. 그 편지가 다윗이 친필로 쓴 편지예요. 다윗이 쓴 편지예요.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
기가 찹니다. 우리아를 전투의 가장 치열한 맨 앞으로 내보내고 너희들은 뒤로 물러나와 우리아를 맞아 죽게 하라. 이게 다윗의 편지예요. 우리아를 전쟁터의 맨 앞에 내보내고 너희들 이렇게 몰래 살짝 뒤로 나와서 우리아를 맞아 죽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아는 죽습니다. 죽어요. 전쟁 총사령관은 우리아의 죽음을 다윗에게 알릴 준비를 하면서 전령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이번 싸움의 결과를 왕 앞에서 말하게 되면 분명 왕께서는 화를 내실 것이다. 어쩌자고 그렇게까지 성에 가까이 갔느냐, 전쟁의 기본 전술도 모르느냐, 여러 가지 말로 막 화를 내시고 호통을 칠 때 병사 몇 명이 죽었고 그 가운데 우레아도 있습니다 라고 보고해라 라고 가르쳐줍니다. 총사령관의 예상대로 다윗은 전령의 보고를 듣는 중에 화를 냅니다. 화를 내요. 영어 성경은 다윗이 낸 화를 가리켜서 강하고 급한 화였다라고 말합니다. 강하고 급한 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마음에 정색맞게 표현하면 뭡니까? 불같은 화를 낸 겁니다. 갑자기 버럭 화를 낸 거예요, 다윗이. 전령은 총사령관의 지시대로 다시 말합니다. 사무엘하 11장 25절은 그때 다윗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전령이 말합니다. 병사 몇 명이 죽었지만 그 가운데 우레아도 있습니다. 다윗의 태도가 급변합니다. 다윗이 달라져요. 그리고 말을 합니다. 다윗이 전령에게 말하길 총사령관에게 돌아가거든 전쟁에서는 누구든지 죽을 수 있다. 그러니 이 일로 마음을 쓰지 말고 힘을 내서 싸워라. 그리고 다윗은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입니다. 꼭 총사령관의 용기를 북돋워 주어라. 사람의 인격을 무게로 잴 수 있다면 다윗의 인격의 무게는 종이보다 가벼울 겁니다. 여러분, 사울왕과 다윗을 비교해서 다윗이 더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 다윗을 더욱 주목하고 있고 성경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죠? 왜 그럴까? 왜?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이유, 그가 위대한 이유, 이스라엘의 가장 성군으로 기록된 그 가장 큰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에겐 바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어쩌면 그의 믿음은 예레미야서 18장 6절에 적혀있는 그 믿음이 다윗의 믿음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 안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느니라. 다윗의 인격, 그의 사람 됨됨이, 그의 마음 씀씀이는 결코 훌륭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삶을 빛나게 하는 것, 한 사람의 인생을 뒤바꿔 놓는 것, 여러분, 그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라면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라면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다는 것. 진흙이 토기장의 손 안에 있듯이 자신의 삶도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 진흙이 토기장의 손을 거쳐서 완성되듯이 내 삶 또한 하나님의 손을 거쳐서 분명 완성될 수 있다는 것.
다윗은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장효선 목사님이 저에게 그 오후 예배 때 건강 세미나를 하면 좋겠다라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유명한 의학 박사이고 전문 수술을하면 제가 뭔가를 좀 준비해 보겠는데 암을 예방하는 방법, 당뇨를 피하는 방법, 중풍과 치매에 걸리지 않는 방법 그런 거를 가르쳐 드리고 싶은데 제가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다윗과 사울의 삶을 비교해 보면서요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건 한 가지가 생겼습니다. 그건 어쩌면 여러분과 제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아프지 않고 정말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한 가지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두 사람의 죽음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두 사람의 죽음. 과연 이 둘이 어떻게 죽었는가?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화살을 맞습니다. 화살을 맞는데요. 그는 살 수 있는 가능성을 포기하고 자신의 칼로 자신을 찌르고 죽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그의 수를 다 누리고 가족과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편안한 죽음을 맞습니다. 사울은 사는 동안 그는 심각한 정신질환에 시달립니다.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윗이 들어가서 악기를 연주하고 악령을 쫓아내고 부하들에게 창을 던지고 그죠? 사울은 환청을 듣고 헛것을 봅니다. 현대의학은 그의 질환을 스키조프레니아, 그죠? 정신분열증으로 진단할 겁니다. 여러분 정신분열증이 뭡니까? 다 아시잖아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감각적으로 느끼는 증상이 정신분열증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그걸 뭔가가 있다고 감각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사울은 있지도 않는 것을 있는 것으로 느낍니다. 전혀 두려운 게 아닌데도, 하나도 무서운 게 아닌데도 엄청난 두려움으로 느껴요. 여러분, 우린 사울 안의 이 불행의 시작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불행의 시작. 그의 마음이 망가지고 그의 생각이 망가진 그 불행의 시작을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요, 모든 불행의 시작은 그 결과와 비교했을 때 전혀 커 보이지가 않습니다. 모든 불행의 시작은 그렇게 분명하지도, 그렇게 심하지도, 그렇게 놀랍지도 않습니다. 불행의 시작은 언제나 사소하고 무시해도 될 만큼 작아 보입니다. 사무엘상 18장, 다윗이요 사울의 명령을 받고 전쟁에 나갑니다. 전쟁에서 크게 이겨요. 그리고 부하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성읍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와서 이들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리고 성읍 사람들이 외쳐요. 춤추면서 노래합니다. 그리고 말해요. 사울은 수천 명을 무찔렀고 다윗은 수만 명을 무찔렀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외쳐댑니다. 사울 왕도 예루살렘 거리에서 울려 퍼지는 이 소리를 듣습니다. 이 소리를 들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날로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주목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사울 왕은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의 건강이, 그리고 그의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미워하는가?
누구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쳐다보는 것, 시기하는 마음에 곱지 않은 눈으로 응시하는 것. 얘기할 수 있죠. 사람이 싫은데, 그 사람이 싫은데, 뭐 미워할 수 있지.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지만 그 미움의 감정은 여러분 가정을 서서히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그건 나의 삶과 나의 건강을 망가뜨리는 그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울의 인생에서 그러나 가장 불행한 것, 그의 인생에서 정말 불행한 것, 사울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는 인생이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고난과 어려움과 절망 앞에서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는 전쟁을 눈앞에 두고 너무 무서운 마음에 무당을 찾아가 물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고난의 직면에 있고 불행과 맞닥뜨려 있으며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사울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사람과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 이 두 사람의 인생은, 이 두 사람 인생의 그 결과는 삶의 그 질도 크게 다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여러 곳에는 다윗이 겪었던, 그가 당해했던 많은 아픔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31편 다윗이 얘기합니다. 나는 원수들의 모욕거리, 이웃들의 혐오거리, 벗들의 구역질감, 거리에서 만나는 이마다 나를 피해갑니다. 여기가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죽은 사람처럼 기억에서 사라지고 쓰레기처럼 버려졌습니다. 시편 38편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올무를 놓고 내 불행을 바라는 자들이 욕소를 퍼부으며 온종일 나를 해할 궁리만을 합니다. 까닭없이 나와 원수 지는 자들의 기세가 등등하고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의 수가 불어납니다. 그들은 나에게 선을 악으로 갚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것,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독하게 미움을 받는 것, 여러분, 참 힘든 일입니다. 정말 힘든 일이에요. 다윗도 그가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다윗도 죽고 싶어 합니다. 시편 39편 4절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며칠이나 더 살아야 내 목숨이 끝이 납니까? 여러분, 다윗이 경험한 이 고통을 보게 되면 그가 병에 걸리지 않은 것이 공황장애나 우울증이나 그러니까 심각한 정신병에 걸리지 않은 것이 정말 신기할 정도입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사실은 그렇죠. 사울왕한테 쫓겨서 광야로 갔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의 전 군대와 경찰력이 한 사람을 쫓습니다. 다윗을 쫓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대한민국 전 군병력과 경찰이 여러분 한 사람을 쫓고 있어요. 아, 이거 어떻게 삽니까? 그죠? 무섭잖아요. 사울왕과 달리 다윗은 미치지 않습니다. 안 미쳐요. 충분히 미칠 만한 상황입니다. 그죠? 정신이 완전히 돌아버릴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수명을 다하고 죽습니다. 반면 사울은
정신질환 가운데 가장 비극적인 결말인 자살을 선택하고 그는 그의 생을 마감합니다. 우린 이제 다윗이 사울과는 다른 삶을 살았다. 그렇죠? 다윗이 사울과는 다른 삶을 살았던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두 사람 모두 인생에 거의 비슷한 똑같은 불행과 아픔을 겪어요. 근데 그 두 사람의 인생의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 우린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다윗 역시 인생의 뼈아픈 불행과 아픔을 겪었지만 사울 왕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이유, 여러분, 그건 바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기도를 해요. 다윗은 기도합니다. 시편 39편 12절,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 눈물을 모아주십시오. 잠잠히 계시지 말아주십시오. 시편 40편 1절, 하나님을 바라고 바랬더니 나를 굽어보시고 내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셨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사울 왕이 기도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우린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그리고 또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아픈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왜요? 살아있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죽은 사람 아픔을 겪지 않습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대로, 그죠? 죽은 사람은 실내 온도가 온도잖아요. 저도 죽은 사람을 만져본 적이 있습니다. 시신도 이제 죽은 사인을 파악하기 때문에 죽은 분을 만져본 적이 있어요. 굉장히 차갑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람이 따뜻한 마음을 갖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도 굉장히 차가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따뜻한 마음을 갖는 건 정말 중요한 거구나. 살다 보면 아픈 일이 있습니다. 그죠? 괴로운 일이 있어요. 깊은 슬픔에 빠지기도 합니다. 근데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설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분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께 구하는 겁니다. 그분의 도움을, 그분의 임재를, 그리고 그분이 함께 하시는,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때, 그분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할 때, 그분의 함께 하심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할 겁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은 다윗의 일생을 한 문장으로 짧게 설명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르게 살았고 햇사람 우리아의 일 말고는 그 생애 동안 주님의 명령을 어긴 일이 없었다.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는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근데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겁니다.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내세울 게 뭐 있습니까? 그죠?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요, 우리 인생을 빛나게 하며 위대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이면 됩니다.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만 있다면 그거 충분합니다. 고통과 절망 중에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도움을, 그분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의 인생은, 그리고 우리의 삶은 분명 달라질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운데 복을 내려주시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삶의 고통과 어려움과 절망 앞에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옵소서. 저희 모두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주의 길을 열어주시고 사는 매 순간마다 주를 의지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만을 소망하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때때로 주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을 걷다 하더라도 주께로 돌아와 회개하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걷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옵소서. 삶의 어떠한 순간에도 주를 떠나거나 주를 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께 구하고 주의 도움을 구하는 가운데 하늘로부터 오는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주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를 도와주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이 교회를 찾는 주의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